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 이것을 경중을 가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 혹은 신앙적인 어떤 사상이 입각해가지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을 분해를 해본다면 과연 어떤 존재로 분해될까? 요거를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은 좀 다르게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하는 일들은 무언가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겨난 감각, 이걸 이제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육신과 영혼으로 나누느냐, 혹은 육신과 혼과 영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혹 이분설이라고도 하고 혹은 삼분설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은 사람을 보통 영혼 그리고 육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물론 육신과 영혼을 보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혹은 영혼, 육으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피조 세계에서 그 가운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자, 육신만 있는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만 있는 존재. 뭐죠?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곡식들 혹은 나무들, 이런 이 식물, 이게 육신만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밝혀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어디 식물에 뇌가 있어가지고 이 식물이 사고,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식물에는 뇌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고하는 존재로 보지 않잖아요. 육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는 존재, 뭘까요? 동물들. 식물은 육신만, 그리고 인간을 뺀 나머지 동물들은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어요. 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간식 주면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이쁜 짓을 해요. 그런데 줬다 뺐잖아요? 그러면은 삐지더라고. 강아지도 그래. 강아지도 뭐를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원숭이들, 영장류라고 하잖아요. 인간이랑 가장 비슷한, 얘네들의 지능지수가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80이면 5, 6살 정도의 아이들과 같은. 그래서 저 부안 쪽에 가면 원숭이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원숭이들이 이렇게 원숭이 유치원 같은 거를 해요. 선생님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원숭이들, 학생들인데 거기서 재롱을 부리는데 이게 다 길들여져 가지고 하죠. 사람이 하는 거에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이 영장류는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를 갖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추구하는데 그 존재를 추구하면서 바른 길로 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다 뭐냐? 라는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도 신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나머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마치 육신으로만 있는 존재,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 그리고 영혼하고 육신하고 있는 존재, 뭐라고 해서 동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존재, 동물. 그리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것처럼 영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영으로만. 육신이 없어요. 영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 바로 천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에 등장하는 사탄. 사탄은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요, 직급이 제일 높은 애였어요. 근데 이 직급 높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근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타락해요. 스스로 타락한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 하면은 한 존재예요. 하나.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한 존재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무수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빵.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면서 혼자 타락한 게 아니고 자기랑 야 뜻을 같이 할 놈 뭐야? 해가지고 같이 모인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이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귀신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이몬이라고도 하고. 어찌되었든 이 영적인 이 타락한 존재가 이 귀신, 그리고 그들의 대빵이 사탄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면은 제일 높은 자리를 올려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내가 이 만국 백성을 다 너에게 줄게 이러면서 유혹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밑으로 천사가 붙들어가지고 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리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자리에다가 올려주겠다. 그러니까는 나를 따르라 해요. 사단의 유혹이 거의 대부분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타락시키고자 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물론 오늘 같이 이제 쭉 이 교재를 훑어보면서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은 사단은요 유혹하는 존재예요.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의 시험은
테스트 혹은 연단이에요. 테스트는 뭐냐면은 내 믿음이 이제 좀 성장한 것 같으니까 시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지필고사 보는 거예요. 실습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합격.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릇을 채워가기 위해서 또 다음의 과정을 훈련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 혹은 이제 훈련을 시켜야겠어. 그럼 뭐를 해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더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방법으로는 고난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핍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직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믿음직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어서 그 시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지금 정도가 어떤 건지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입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그의 삶이 따라오는지를 보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정받잖아요. 네가 드디어 내가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과 테스트는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달라요.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어떻게, 뭘 하기 위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사단은요, 유혹을 할 때요, 절대로 검은색을 들이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검은색은 보면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 때문에 절대 검은색을 들이밀지 않아요. 순백색에다가 정말 먹물 한 방울 탁 넣어가지고 흰색인지 회색도 아닌 것이 분별이 잘 안 돼. 분간이 잘 안 돼. 그런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1도만 살짝 틀어져도 1km를 가면은 몇 미터가 벗어나요? 원래 가야 할 목적지에서 10m가 벗어나요. 그러면은 이게 10km를 가면 100m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딱 1도만 틀어놔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1도를 틀게 하고 1도를 틀게 하고 1도를 틀게 하고 점점 틀어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직한 사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선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모든 악한 것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악의 근원이며 악의 소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느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단은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 속에도 들어와 역사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유다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니까는 유다에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주사기 같은 걸로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마귀는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고 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이거는요, 함께 가요. 거짓말과 살인은 함께 가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이 사탄의 목표예요.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죽지 마요. 절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마. 죽을 수 없어. 고래 10줄보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돼. 우리는. 사단은 근데 죽으려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죽이려는 생각을 넣어줘요. 자신이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죽이려는 생각.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3번 보니까는 먼저 마귀는 살인자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자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어갑니까? 뭘 뺏어가요? 생명을 뺏어가죠. 생명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4번 마귀는 가끔 우리의 육신적 생명을 뺏어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서 새 생명을 앗아가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즉 사탄은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살인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으니까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적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분에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떨어뜨려 놓잖아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빼앗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6번. 누가 우리의 새 생명을 뺏어가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려고 합니까? 누가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7번. 마귀는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뭘 하도록 유혹한다고요?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선함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악해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악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즉, 그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가 한번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느끼게 된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된다.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된다.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멀어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렇다고 해서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관계를 되돌려 뭐 번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관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죄를 지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8번.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에게 반항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들을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반항한다고 해서 이 자식 너 내 자식 아니야. 오늘부로 너 옆집 자식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철면으로 맺혀졌다고 하잖아요. 왜? 끊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유혹해요. 악을 범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지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그리고 이 동쪽이라는 말이 계속 언제 등장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동쪽이 나와요.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이 계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계속 어떻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에덴 동산의 경계에 있다가 조금 더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스스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의 표현이에요.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있어요. 어디? 아버지 집에. 그런데 누가 멀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멀어진 거잖아요. 돌이켜서 돌아오니까는 아버지가 받아주시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멀어져서가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 돌린다는 것. 그런데 그 돌렸던 등을 다시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아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돌이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가득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걸 뺏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뺏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계략과 유혹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단의 유혹에, 계략에, 시험에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